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지금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인 것을 아가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인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비유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로 아가서는 설명했는데,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 음탕한 고멜로 관계를, 그 부부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음탕하고 음란한 고멜을, 그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은 우리 신약에 오실 예수님 이름과 똑같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 구약의 두 인물은 똑같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 호세아도 구원, 여호수아도 구원.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고요. BC 71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이 북쪽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아주 부강했고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확보한 영토와 같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 물질이 풍성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풍성한데 나라 영토는 확장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시대. 물질이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아주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나 이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어요. 선포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때가 되어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아모스서에서도 이 호세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육, 형제, 친척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그 당시 그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쟁입니다. 전쟁.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이 들어있는 기간이잖아요. 참 6.25 하면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 기근도 있었고, 우리나라 또 전염병,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 하나님의 심정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으니까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또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온갖 쾌락에 빠져있는, 그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것 때문에 아마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과학을 믿느냐? 너희들이 의학을 믿느냐? 너희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박사를 믿느냐? 어림없다.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돌아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다. 본인은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겠지. 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진심으로 신자되라.
진심으로 거룩해져라. 지금 주님이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음행을 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음행과 더럽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폐역하고 자기 이기주의가 극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지금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요. 먼저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빨리 소유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말이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6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거기에 왕의 글의 내용을 보면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저울에 미치지 못했다. 그날로 벨사살 왕은 끝났습니다. 그날로 바벨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통해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멸망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을 유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심사 알아야 돼. 성경 볼수 말씀을 배우라 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음식으로 삼아야 돼요. 내 주식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누터나 칼빈이 그 당시 미쳤던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란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합니다.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새 그 사유들처럼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TV 연속곡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 노녹스 선교사님 그 퀴트를 통해 시편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30분 그 시간만 투자하면 아침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녹스 선교사 치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씀 큐티에서 1년에 1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9대 왕 호세아 왕 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말았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빨리 깨어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 하나도 없었다. 7장 7절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아합 시대, 그 이세벨 시대, 그때는요 엘리야와 의인들, 숨어있는 의인들, 동굴에 숨어있는 의인 7,000명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시대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한 성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한 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하다. 의인 한 명이 없어. 심각하죠. 정말 주님이 지금 고양시 행신동을 보실 때 의인 정말 여기 10명을 찾을 때 과연 우리 예수 동행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그 의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의인 10명이 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 100명이 다 우리 의성교회,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한동안 삼각산 그 골짜기에서, 청계산 골짜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강화 기도원, 수없이 많은 기도원 다니면서, 천보산 기도원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갈멜산, 안양 갈멜산 기도원 다니면서. 지금 그 기도의 멤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7장 7절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건져주세요. 동성애가 반치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3절에 세 번째는 그들이 배불러서 교만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 잊어버렸다. 우리 13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집에 계셔도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보시고 1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먹여줬는데 그 먹여주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버렸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같이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배고팠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물론 교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 죄가 있었습니다. 포악하고 패악한 짓을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힘있는 자가 약자를 눌렀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사상자가 생겼습니까? 정말 6.25 전쟁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6.25 전쟁 때 유엔이 그 유엔군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소련의 그 유엔 대사가 그게 안보리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참석을 안 해서 불참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있었다,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든지 또 뭐 차가 너무 이렇게 그날 오는 시간에 밀려가지고 제 시간에 못 왔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안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소련 유엔 대사를 그 자리에 참석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엔군들이 참전해서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거예요. 저 이디오피아에서도 왔고요, 필리핀에서도 왔고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한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모든 역사,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이 우리를 도왔다, 바알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정말 잠 제대로 못 자고 벌어서 대학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주냐고, 우리 부모가 나를 뭘 도와주냐고, 나는 딴 사람 엉뚱한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러고 다닌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의 역사,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7족을 몰아내는 그 역사, 모든 과정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6.25 얘기도 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에 그 메가더 장군이 해서 그렇게 과연 인천으로 그 군인들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남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 또 보릿고개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IMF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량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 호세아 2장 7절에 또 2장 23절에 보면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거룩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 돌아오라. 코람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6장 1절에 보니까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아버지 돈을 갖다 다 탕진하고 그렇게 썼지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내 돈 갖고 가서 그렇게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너 들어왔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나가 죽어버려?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저 아들이 뭔데, 상거가 뭔데,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인 걸 깨닫고 맨발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손에 가라지를 쥐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싸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입맞추고 송아지를 잡았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또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다 살아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리더자들이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기도하면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청년대학교가 살아나고 남전도회가 살아나고 여전도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살아났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보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 6.25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고립국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IMF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아무나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의성교에 있을 때 그 김영훈 집사님 계신데 저녁 늦게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의성교회 밤 11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밤 11시에 와서 공부해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말씀에 열정이 있어요. 정말 다윗과같이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가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성경을 5장 이상 읽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프리세트 성경 연구가이고 상담가이신 K 아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훌륭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재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 남편과 사는 게 너무 자기 자신이 불행했다고 생각했는지, 저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절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이 K 아더라고 하는 이 여사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 자살한 장면을 이 여사님도 보고 또 아이들도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증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님이 전도를 했고 그 간호사님이 준 성경책을 보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K 아더라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해서 프리세트라고 하는 성경 연구관, 그리고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자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로 미국에서 크게 활동받았던 그런,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무더위에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이 계속 또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또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겠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 또 전쟁까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한의 김여정이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38선을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전쟁이 없고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독일처럼 평화의 여기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일이 되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무상숭배하고 언제까지 음란하고 언제까지 타락하고 언제까지 교만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도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린 신앙을 가지고 회개가 없는 영혼, 그냥 교회 와서 몇 마디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내는, 아닙니다. 회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는 그 죄에 관여하지 않는,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한 회개를 해놓고 마치 회개를 다 한 것처럼, 기도도 그냥 짧게 한 10분 해놓고 마치 나는 기도 생활 다 한 것처럼, 성경도 하루에 한 장 읽고 마치 나는 성경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교만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는 해결해 주십니다.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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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남북 간의 이런 전쟁의 위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 말씀 안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은혜 충만 주옵시고 말씀 충만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